안녕하십니까. 여러 어르신 앞에서 설교라는 건 참 말이 안 되고요. 지난 천도교와 함께한 지난 날을 제가 스스로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62년생입니다. 올해 58년째 살고 있는데, 천도교는 제가 알기로 59년째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렇게 다니고 계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천도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 어머님 손잡고 많이 따라다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좀 더 컸을 때는, 그래도 요만할 때죠. 그때는 일요일이면 항상 저는 집을 보고, 부모님께서는 교회를 나가시고, 그리고 오실 때 저희 어머님은 사모님들하고 같이 오셔요. 그러면 사모님들께서는 아이고 꼬맹이가 집도 잘 도운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저희는 사모님들이 오실 때는 참 좋았어요. 저를 칭찬도 해주시고 이뻐도 해주시고. 그런데 선생님들이 오시면 저는 굉장히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술 한 잔씩 하시고 식사하시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막판에는 꼭 큰 소리가 나고 싸움판이 벌어지고 끝나고 항상 그랬어요. 선생님들께서 오시면. 그래서 저는 사모님들 오시면 좋았고 선생님들 오시면 싫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떡집 사장 선생님하고 염주집 한시환 선생님 참 연변하셨고, 그리고 원동에 교회가 있을 때 거기 새벽 기도하실 때 항상 독립선언문을 내시던 한상준 선생님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는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청소를 모시는데 경전을 안 하시고 3.1 독립선언문을 내시나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3.1운동과 저희 교회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니다가 청소년기에는 거의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여러 어르신들만 계시고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불편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 나와진 것 같아요.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할 때 종교라는 항상 천도교였습니다. 집에서 부모님들 청소 모실 때 같이 모시고 했기 때문에 누가 물어봐도 당당하게 천도교 믿는다고 하고, 그럼 꼭 항상 물어요. 천주교? 동학, 인내천 이런까지 다 동원해서 설명을 해야 그때서야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청소년기. 천도교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꼭 천주교라고 물어보고. 그럴 때도 당당하게 천도교라고 외치고 다녔고. 군대를 갔는데 훈련병 시절에 일요일날 항상 종교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갈 사람들 모아서 교회를 가고, 불교 믿을 사람들 모아서 절을 가고, 천도교는 없어요. 그런데 힘들었던 훈련병 시절에 일요일날 가서 하루 노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갔다 오면은 초코파이도 주더라, 뭐도 주더라. 쟤는 겨울에 입대를 했는데 최전방으로 갔습니다. 막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가는데 가서 따뜻하게 하루 그냥 쉬다 오고, 다음 주에는 어디는 뭐 준다더라. 그러면 글로 가야겠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종교 활동을 안 가는 사람은 부대에 남아서 사역을 합니다. 사역하기 싫으니까 다들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천도교가 없으니까 안 가는 게 당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사역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의리? 그런 거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믿지도 않는데 가서 그 종교 행사를 참여를 하고, 찬송가 부르는데 박도라도 쳐야 될 테고, 아무리 맛있는 거 주고 따뜻한데 뒹굴 수는 있지만은, 그걸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종교 행사는 한 번도 안 가고 항상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대하고 저는 이제 1학년부터 다시 다니기 시작을 했었는데, 제 친구 중에 한 사람
CCC를 다녔어요. 그 서클인데 CCC가 뭐냐면 한국 대학생 선교회입니다. 기독교. 이 친구가 그 기독교 선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아주 그냥 그 선교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 친구들끼리 만나면 종교 얘기 그리고 정치 얘기, 여자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항상 선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기독교라면은 이상하게 좀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만히 안 놔뒀어요. 그 뭐 저희들끼리 그때 당시 얘기하는 뭐 개독 알레르기라고 했는데 뭐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렇게 하면서 항상 그 술자리를 그 선교하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요 그 친구가. 그러면 저는 그거를 그 되지도 않는 그 논리를 가지고서라도 걔를 박살을 내곤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과학과 종교의 차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대표적인 거 하나가 종교는 믿으면 보인다. 그리고 과학은 뭐 경직된 과학 논리로는 보여줘 믿을게.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있냐? 있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자. 진짜 나쁜 놈이 있다. 사람도 죽이고. 근데 얘가 예수교를 믿어. 지옥 가냐 천당 가냐? 선뜻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착해. 법 없이도 살아. 근데 예수교를 안 믿어. 이 사람은 지옥 가냐 천당 가냐?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며 이들 얘기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며. 그러면 하나님들 자식이라며. 니들도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식을 자기를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지옥불에 쳐놓고 평생 고통을 받게 만드냐. 아무리 사람 못된 진짜 인간 망난이라도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못할 거다. 하물며 사람도 그렇게 못하는 걸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법정 스님은 그런 니들 그 신을 믿지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차라리 내가 그 지옥에 가가지고 그 불쌍한 영혼을 구제를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다. 니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며. 걔가 대답은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다. 이게 미쳤나? 물론 자기 나름대로 그 원죄론을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어설픈 그 이론을 가지고. 원죄론을 얘기를 하려고 너 때문에 죽었다. 너 미쳤냐.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또 박살을 냅니다. 그때 당시가 87년도 진짜 민주화운동으로 그냥 진짜 그냥 캠퍼스가 최루탄으로 그냥 난무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친구가 2000년 전 죽음을 얘기를 할 때 저는 엊그제 죽은 죽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생이 자기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댕기고 옥상에서 떨어지면서 독재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죽어갔다. 너는 이 시국에 뭐가 그렇게 간절해서 2000년 전 죽음을 얘기를 하냐. 이 죽음이 도대체 이런 비참한 죽음이 몇 번째인 줄 아냐. 그땐 정말 암흑한 시기였습니다. 하루 종일 체류탄 가스 맞아가면서 보도블록 깨서 그거 던져가면서 낮에 밤되면 또 시내 나가가지고 이런 암흑한 시기에 너는 뭐가 그렇게 간절해서 2000년 전 죽음을 얘기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그때는 모이면 무조건 시국 얘기였으니까 정치, 종교, 여자 얘기 금물이라고 하는데 모이면 시국 얘기, 걔는 종교 얘기. 제가 그때 술 취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런 죽음을 얘기를 하면서 욕까지 한 기억이 납니다. 진짜 저는 그때 민주화 진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길거리 나가서 도로가 막히고 막 그러는데 집회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막 담배가 보루째로 날아가요. 넥타이 부대가 막 던져줍니다. 도로 행진을 하면은 그 시장 아줌마들이 그 봉투에다가 야구르트를 담아가지고 막 쫓아와서 주고 길이 막혀서 버스가 못 가는데 버스 창문을 열고 박수를 치고 끝났다. 결국 이긴 줄 알았습니다. 직선제를 저희들이 쟁취를 했으니까. 근데 결국은 대통령은 노태우가 됐어요. 저는 거기서 진짜 환멸을 느끼고 진짜 시국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그리고 그 친구는 CCC에서 그 한국 그 대학생에서 선교에서 손을 떼고
물론 뭐 저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저도 한몫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고두고 그 친구한테는 상당히 미안한데, 나중에 만나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뭐 저희는 시국에서 손을 뗐으니까 좀 정치 얘기 안 하고, 그 친구는 CCC에서 손을 뗐으니까 종교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안 하니까 결국은 여자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애인은 있냐? 그러면서 그때까지도 저는 종교는 항상 누가 모르면 천덕이었습니다. 4학년 1학기 개강하는 날입니다. 4학년 1학기. 저는 건축과 다녔었는데 이 건축과가 술을 굉장히 먹어요. 특히 개강하는 날, 종강하는 날은 술에 완전히 떨어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친구들 자취방에서 자고 다음날 학교 갔다가 그렇게 하고 집에 가는 거. 아주 이게 연례 행사였는데 개강하는 날하고 종강하는 날은 4학년 1학기 개강하는 날 개강 파티 하러 가자고 술집을 하러 가는데 가방을 놓고 가고 싶더라고요. 집에다가 안 하던 짓 한다고. 야 빨리 가자. 야 진짜 이거 놓고 가고 싶다. 집에 이거 놓고 빨리 따라갈게. 먼저 가서 먹고 있어라. 알았다 하고 열심히 집에 가서, 왜 그때는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가방을 놓고 집에 갔어요. 골목길을 접어드는데 동네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우리 막내 불쌍해서 어떻게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진짜 그게 막 이해가 안 돼요. 연세도 얼마 안 되셨는데 열심히 그렇게 천도교 하시고 수련을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 제가 어머니께 해드리고 싶었던 게 진짜 굉장히 많았어요. 아버님께 막 거짓말해가면서 용돈 다도 저한테 주시고 막 하시면서 제가 돈을 벌면 진짜 어머니께 해드리고 싶은 것도 많았고, 대학 졸업할 때 어머니 머리에 학사 모시고 드리고 싶었고 진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었는데 4월 6일날 4학년 개강, 아니 4학년 1학기 개강하는 날 3월 6일날 돌아가셨어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방황도 많이 했고, 어머니 살아던 전에 제가 가슴에 작은 잔못은 굉장히 많이 박아드렸는데 어머님은 가시면서 제 가슴에 진짜 큰 대못 하나 받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저는 그때 이후로 어머니, 엄마, 뭐 어떤 음악이 됐던 영화가 됐던 어떤 그 TV 프로그램이 됐던 엄마의 관계에 대한 그런 건 철저하게 외면을 하고 살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1년도 안 돼서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졸업도 하고 다 했습니다. 1년은 못 되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원통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제 교회는 천도교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진짜 실망을 배신당했어요. 입사원서를 쓰는데 거기 종교라는 무교. 누가 물어보면은 뭐 믿냐고 물어보면은 이 세상에 나밖에 믿을 게 누가 있어. 무시를 하고 그렇게 한 10여 년 생활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등을 치고 어머니하고 등을 치고 어머니라는 그 단어하고 등을 치고 그렇게 한 10여 년 동안 그 직장 생활을 하는데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지고 한참 심화가 됐을 때 이제 저희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데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직장 생활하면서 잘 나갈 때니까 친구한테 보증을 쓴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게 이제 막 다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안 하는데 보증이 막 터져요. 그때까지 모아놓고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보험도 깨고 하면서 그거 다 밀어놓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때 사실 집사람한테 안 맞아 죽은 게 다행이었죠. 근데 뭐 사람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집사람이 평범하게 얘기를 하는데 평상시처럼 얘기를 하는데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돼서 가슴을 막 팍팍 찔러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다 서운하고 막 얘기하는 것들이.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다 바뀔 수가 있냐. 나를 대하는 모든 것이. 집사람들, 친구들, 세상 다 모든 것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읽었던 그 어떤 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상 모든 만물은 거울과 같아서 자신을 비추는 모습이다. 집사람 변한 게 없고, 친구들 변한 게 없고, 세상은 변한 게 없는데, 결국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변한 거더라고요. 내가 변한 그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더라고요. 겁죠. 그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마음을 좀 닦던가, 뭘 어떻게 해봐야겠다. 사람이 간절할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종교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하고 청소를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저 인간 안 하던 짓 한다고. 집사람 원래 천도교를 몰고 다녔습니다. 뭐 가슴이 덜컥했겠죠. 저 녀석이 안 하던 짓 하고 난리를 쳐.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짐 싸들고 다음날 바로 가리산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들었던 수도원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어머니 간청에 의해서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가리산 수도원. 그때는 뭐 어떤 종교 뭐 이런 생각은 없이 어머님이 원하시니까 가준다 이런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가면서도 그래도 가는 거니까 기왕 가는 거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해서 노트도 가져가서 일기도 써보고 하는데 주문을 외면은 막 한참 열심히 외면은 이게 막 몸이 떨려오고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서 좀 더 정진을 했어야 되는데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강령인가 보다.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자꾸 이런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다 말고 결국은 저 강령을 못 모시고 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걸 굉장히 좀 안타까워 하셨죠. 그 생각이 나가지고 다 집어치우고 일단 가리산 수도를 갔습니다. 가서 좀 그동안 살아왔던 거 정리도 좀 하고, 저는 뭐 어떤 종교에 대한 어떤 확신 뭐 그런 것 때문에 간 건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내 마음을 좀 닦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생활을 할 것인가, 뭐 계획도 좀 세울 겸, 뭐 그런 생각으로 솔직히 갔습니다. 가리산 수도원을. 가서 원장님 반갑게 맞아주시고, 첫날 주문을 내는데, 뜻하지 않게 그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던 그 어머님을 마주쳤습니다. 뵌 게 아니고 주문을 내면은 자꾸 어머님 생각만 나고 그동안 잘못했던 거 막 주문을 내면 하루 종일 눈물만 나, 울기만 해. 어머니 생각에 그 10여 년 동안 그렇게 등지고 도망다니면서 다녔는데 가리산 수도원한테 딱 마주친 거예요. 강령도 못 모시고 눈물 나게 되고 자다가도 울고 일주일 안에 울었습니다. 진짜. 그 이제 내려오는 날 앞에 나가서 이제 소감 한마디 하라는데 나가서 얘기하다 말고 또 울고. 근데 거기서 타지에서 오신 사모님들이 어머님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주 다녔으니까 그분들도 울고. 얻은 게 없어요. 내려오면서 생각을 했더니. 어머님 생각이 일주일 안에 울기만 했지. 통곡만 했지. 뭐 내 마음을 닦기를 했어. 뭐를 했어. 그래도 일단 일주일 갔다 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있고 싶었지만 그냥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그 마지막 남은 보증 하나가 또 터져 있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또 그것도 간신히 그냥 틀어막고 진짜 지금 생각해도 집사람한테 안 맞아주고 이제 이혼한다는 게 다행이에요. 그리고 갔더니 허탈해요. 갔다 온 수도원 갔다 온 적이 없고 이제 더 이상 뭐 터질 건 없겠지만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안 되겠다. 다시 따르고 다시 가리산 수도원을 다시 갔습니다. 어떻게 되려나? 또 울기만 하려나? 근데 일주일 동안 울어서 그런지 뭐 맺힌 게 좀 풀어져서 그런지 이제 더 이상 눈물은 안 나고 그래도 결국 강령은 못 모시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2주일만 하고 왜냐하면 뭐 가족을 또 부양을 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강령 모실 때까지 있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취직을 하고 다시 이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종교는 천도교는 아니었어요. 가리산 수도원 간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단으로 나를 어떻게 돌아보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거지 종교에 대한 뭐 그런 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먹고 사는 분이 참 대단해서요. 그 일요일 날에도 노가다는 해야 되죠. 건축 회사, 건축 현장.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올 기회도 뭐 많이 드물었고. 한 10여 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목 디스크가 왔어요. 그 시술을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수술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밤에. 전화 안 하려는데 안 하려고 하다가 전화가 뭐냐? 저희 큰형님이 큰 사고를 당해서 사경을 했는 겁니다. 지금 병원에 가서 수술을 지금 몇 시간째 받고 있대요.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막 엉엉 울면서 옷 갈아입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목 보고대 차고 병원에 갔어요. 수술실에서 아직 나오지도 않으셨더라고요. 사람만 있어라 했는데 의사가 나와서 수술한 결과를 설명을 해요. 잘 됐대요. 그럼 첫째, 목숨을 건졌다. 두 번째, 걸을 수는 있냐? 가능하답니다. 정말 막 진짜 그 감사한 마음이 진짜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형님이 침대에 누워서 나와요. 이게 마취가 풀려요. 이게 마취 풀리면 하나님은 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예전에 그 수술을 하고 그 마취 풀릴 때 그때 당시 그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가 치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님 그 마취가 풀리시면서 김도환이 되셔가지고 막 의사로 간호사고 때려서 그래가지고 제가 막 꽉 끌어안고 마취 풀릴 때까지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마취가 덜 풀려서 선생님이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를 보시더니 그 정신없는 상황에 용훈아 너 교회 좀 나와라. 너 제발 교회 좀 나와라. 아니 지금 그 상황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그 상황에서 마취 풀려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저를 보고 맺힌 게 많았으면 저를 보자마자 너 제발 교회 좀 나와. 제발 교회 좀 나와. 내가 거기서 막 엉엉 울었어요. 이까짓 게 뭐라고 교회 나가는 게 뭐라고 이 상황에서 교회 나갈게.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갈게. 살아야지. 살아야지. 엉엉 울려. 병원 입원실로 가고 저는 다시 또 제가 있던 병원으로 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고 형님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교회 나간다고는 약속을 했는데 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시련을 줬을까? 물론 본인은 겪으시는 본인은 뭐 큰 뜻이 있어서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뭐 나중에 들으니까 또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큰 뜻이 있었겠지. 근데 당장은 이게 너무 그게 아쉽고 너무 서운한 거예요. 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마다 그래요?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나갔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될 때마다 일요일날 근무를 하게 되면 못 나가고 그러니까 띄엄띄엄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청소도 안 모셨는데 청소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를 모십니다. 그때부터 청소도 모시고 그리고 출퇴근할 때 혼자 차에 있으면은 그 단주를 가지고 주문을 냅니다. 차에서 내릴 때까지 외는 건 아니고 배고에 합니다. 출퇴근할 때 그리고 장거리 운전을 할 때 항상 주문을 내고 뭐 거기까지는 합니다. 그리고 뭐 기회가 되면 항상 교회는 나오고 그러면서도 뭐 형님 말대로 공부하기 싫어도 학교는 가야지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신앙인으로서 어떤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는 뭐 일요일날 정말 자연스러워지는 은퇴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진짜 강령 모시를 보고 경전도 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 없습니다. 경전도 한번 필사도 한번 해보고 하고 싶은 건 많아요. 진짜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즘 그 시국이라든가 교회 상황을 보면은 또 회의감을 또 느낍니다. 요즘 뭐 정당이 야외 밖에 나가서 독재 타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들 그 후손들은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아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고생하신 분들은 그 후손들은 대대로 가는 데 뛰들어갔거든요. 근데 과연 이 사회가 정의가 되는 겁니다. 나라 팔아먹고 호의호식하던 녀석들이 해방되고 엄연히 임시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한 사람 대통령 해가지고 등에 업고 독립운동 때려잡던 친일파들이 해방 후에도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을 때려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사 독재를 하니까 그 독재자를 또 등에 업고 빨갱이 색칠을 해가면서 또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예들이 입에서 지금 요즘 독재 타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선거가 때가 되면은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찍어줘요. 이건 더 코미디죠. 그러니까 요즘 유머 1번지라든가 아니 개콘이라든가 개그 프로그램들이 시청률이 안 나와요. 뉴스가 더 개그인데. 언론은 어떻습니까? 천황폐하 만대 해가지고 일본 천황 그 생일이라고 천황폐하 만대 대문짝만하게 내던 신문들이 군사독재 오니까 장군님 만대를 외치고 그러면서 요즘 선전을 하기를 민족 정론지라고 선전을 하면서 아직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종교는 어떻습니까? 천도교가 어땠습니까? 일제시대. 기독교가 어땠습니까? 자기 가르치던 제자들을 정신대에 보내던 그런 후예들이 기독교가 교사를 확장을 했다고. 일제시대를 돌아보니까 한 게 없어요. 뒤지다 보니까 유관순이 나옵니다. 요즘 3.1운동 하면 유관순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33인은 어디 흔적도 없어요. 얼마 전에는 33인이 술집에서 독립선언문 낭독을 하고 일경한테 전화를 해서 편하게 잡혀갔대요. 그런 얘기가 방송에서 나옵니다. 33인 손병희 선생님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유관순이 3.1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요즘 교회 하는 짓을 보십시오. 이게 과연 이 땅에 정의가 있는 겁니까? 과연 하늘이 있는 겁니까? 우리 교회 쪼그라들 때려 쪼그라들 이 교회 그 와중에 뭐 먹을 게 있다고 팔아먹고 그거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을 징계를 내리고 제명을 하고 그 당사자들은 편히 임기 마치고 집에 가서 배두들기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교회에 정의가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정의가 있는 겁니까? 과연 하늘님 계신 겁니까 진짜? 나중에 큰 뜻보다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응징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보여야 믿음이 더 확실해질 것 같고 저는 아직도 그 대먹지 못한 과학원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보여줘야 믿겠다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 심정은. 그런 게 눈에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전혀 눈에 안 띄고 계속 적폐들이 득세를 하고 적폐들이 날뛰고 올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눈에 보여야 뭐 믿던가. 그래서 요즘 저는 굉장히 회의를 느껴요. 계속 해야 되는 건가? 그 친구 말대로 지옥과 천당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다. 뭔가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보여야 더 절실해질 것 같아요. 정의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교회는 안 나왔지만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 흥사단이라는 데를 다녔습니다.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만든 단체인데 천도교하고 거의 유사한 게 많아요. 거기도 좀 흔적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념 단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사단법인 대한민국 1호예요. 지금 자취만 했습니다.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 자리를 가름할까 합니다. 일제시대 때 하신 말씀이죠.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입니다. 그걸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이 상황의 길은